자,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성령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지성소에서 깊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 사람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는 붕의 불이 타로 흘러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비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에서 예비하든 실시간으로 예비하든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주님의 깊은 영광 안에 임재 안에 오늘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잡아매는 그 사랑의 줄로, 그 생명의 줄로, 그 거룩함의 줄로, 그 영광의 줄로 하나님 깊은 임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매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 요셉이 정혼한 자기 부인이,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 아파트 것도 당첨하기 위해서 먼저 혼인 신고하죠. 신혼 살림을 차려놓고 혼인 신고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넣어놓고 그래서 집 당첨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는데 그거 비슷한 거 그거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정혼한 사이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방은 같이 쓰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똑같은 그거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당첨하기 위해서 미리 혼인 신고해 놓고 그래서 서류 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이혼서를 써야 되거든요. 왜? 먼저 혼인 신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합니까 지금.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나도 모르게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막 마음이 쿵쿵쿵 뛰면서 막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거죠. 고통 가운데 사람은 끊임없이 참수하잖아요. 안 돼. 불가능해. 다 끝났어. 소망이 없어.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소식이 지금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우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럼 보세요. 20절을 보면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 천사가 지금 뭐예요? 깊은 회의와 갈등에 빠져서 가만히 끊고자. 어떻게 가만히 끊지?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요셉 입장에서 배신감도 들고, 그렇죠?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을까? 누구 남자지? 내 애는 분명히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요셉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 그 정혼했을 때 바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네 지금 아내가 네가 지금 결혼하려고 혼인신고하는 이 마리아가 애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면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한 20살 정도 됐을 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드리라. 그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양 준비해 놨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가요?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아들하고 둘이 걸어갔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종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지만 이제 모리아산에 3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산 밑에 이제 종들을 놔두고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갈 때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자, 나무와 지금 전 번제했을 나무와 불과 칼은 여기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 대답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또 올라가서 제단을 다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는 칼로 내려쳐야 된다는 마음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딱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한 순양을 예배해놨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말했다면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간까지 계속 시간까지.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맞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죠. 7일 동안 돌죠. 근데 한 이틀 돌았을 때 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한 4일 돌았을 때 막 우르르 콱콱콱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7바퀴 다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나아만양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 종행 게하시한테 넌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근데 그가 처음에는 뭐 화가 났지만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더러운 똥물 같은 요단강에 물을 담그려나 보라. 네? 몸을 담그라 그래. 화가 났죠. 바르바 강도 있고 바르바 강도 있고 강도 있는데 왜 여기다 물을 담그? 근데 종도의 말을 듣고 와서 몸을 담그는데 한 번 담고 두 번 담고 7번째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3번쯤 들어갔을 때 고름이 좀 터지고 4번, 5번 들어갔을 때 막 콧물이 좀 벗겨지고 그러면 얼마나 쉽냐 말이에요. 7번 갈 때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 뭐예요?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는 그 과정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절망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사단이 잠수에 속아서 자포자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련해서 또 한 말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때 이제 누굴 데리고 왔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죽은 하란인 아들인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양떼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싸워. 서로들이. 왜냐하면 목소리 때문에. 그때 도저히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잖아요. 자, 창세기 13장 9절. 13장 9절. 13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이게잖아요. 아브라함이. 야, 온 땅이 지금 있지 않냐? 여기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롯이 다 선택해서 갈 때까지. 롯이 다 가고 난 뒤에 소돔 고모라를 다 택해서 좋은 땅 택해서 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허벌판에 서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 선택해서 가서 지금 좋은 땅 안에서 내가 가버린 거거든요. 이때까지 나타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은.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언제 나타났어요? 롯이 좋은 땅을 다 선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허벌판에 서 있을 때, 물러섰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지금 봐라. 눈을 들어 봐라. 북쪽과 남쪽, 서쪽, 동쪽이 있지 않냐. 너한테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때나 됐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요? 예수님에게도 맞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절규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론 7마디 말씀하시는데 46절 이 말씀은 너무나 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받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제9시는 낮 12시죠.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오후 3시죠. 6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소리를 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운명하시고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지금 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인데 짠해서 나타나는데 너무 짠하다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말로. 그렇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만약에 내 아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다면 저 나타날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다.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운명하셔서 무덤에 묻혀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카루스의 시간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박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덤에 있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무덤에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모든 자를 살리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뭐예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덤에 묻힐 수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칼로스의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통해 우리 뭐요? 죽을 몸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의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끊임없이 테스트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거든요. 다 끝난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근데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피해 버려요. 죽음의 시간을 통과할 때 불평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신뢰하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해 줄로 묶으셔서 날마다 나를 사랑해 묶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여러분 안 죽어요. 안 끝나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여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래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남한 장군을 하나님은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땅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묘막직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동정녀의 탄생, 성령의 잉태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십시오. 훈련되십시오. 믿음의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허송성을 보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 그 사단은 뭐냐? 그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무덤에 묻혀있는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갇혀있는 그 시간은 절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무덤에 묻혀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가셔야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가잖아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정되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뭘 보시다냐면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일 있습니까?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막말하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좀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좀 제발 믿으십시오. 절대 안 죽여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망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몸이 아플 수 있겠죠. 하나님 최종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천국 백성답게 만드시고 천국에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뭘 위해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면 자녀답게 비춰지는 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 거, 오늘도 여러분들.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조금만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 위해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그거 왜? 그 미리 말씀하잖아.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내가 불신한 것들이 있다면 첫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했던 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쳤던 일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도 있다면 딱 한마디,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 문제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의 시간이 만들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래 참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더 어려운 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내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그때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 주님과 내가 정말 친밀합니까?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그 주님을 정말 바라봅니까? 언제 알아요? 여러분, 평소는 몰라요.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안 돼봐야 알아요.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나야 알아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그때 알아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겠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믿음이 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불시험. 불에 들어가면 다 뭐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면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먹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정말 인간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동정녀의 탄생, 성령의 잉태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사자인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경우도 그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어떤 경우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요셉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배신감과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죽음의 직전까지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느껴질 그 순간까지 인간적 힘이 싹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하나님 가진 예수님에게조차도 그 절규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묻힐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때가 돼서 3일 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방법대로 안 되면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속아서 참수의 사단에 속아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한번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카루스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금같은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다가 나오다가 부정한 청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함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금요 성립회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임재와 영광 안에 더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